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하면 신앙의 정체성, 테올로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절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게 유연성이 없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연성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혼합주의의 시대로 흘러가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러한 성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신앙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져서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점점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중일전쟁을 시작했고 1941년에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온갖 최후의 발악을 하듯이 만행을 저지르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교회를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많은 교육자나 성도들을 강제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서 거기에 거부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서 구금을 하거나 고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기한이 없는 그런 징역 사례를 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는 가미다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단지, 귀신의 단지를 벽에다가 걸어놓게 하고 또 예배 전에 황국을 향한 맹세를 하게 하고 또 일본 천황에 있는 동방을 향하여서 동방 요배도 강요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 말로만 읽게 하고 그것도 구약은 읽지 못하고 신약만 읽게 하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또 교회에는 자신들의 전쟁을 위한 모금을 강요하고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교육자들은 사상이 불온하다 해서 그들을 1945년 8월 17일 날 일제히 학살을 하기로 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성결고단은 1943년에 중생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되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2020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에 13번의 방역 수칙을 바꾸오면서 그러면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여서 한 사람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하여서는 교회 권위를 약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마치 교회가 이웃을 해치는 그러한 교회인 것처럼 잘못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연장을 해주거나 이자를 탕감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유독 교회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대출을 가능하면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프로테제를 약하게 해서 대출금을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이것을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첫째, 중생입니다. 중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 구습, 마귀를 따라서 살던 우리의 옛 구습이 변화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힘입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이 되어져서 신랑이 올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우리가 결코 잃지 않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졌는데 그 남왕국의 이 나라를 남유다라 그러는데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전부가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두 번째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가운데에 용모가 아름답고 또 흠이 없고 또 지혜가 출중한 그런 왕이나 귀족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3년 동안 갈대아인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해서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3년 동안 그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규정까지 세웠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로 선발하는 그 선발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함께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음식은 일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가장 진귀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이 오늘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음식이 굉장히 존귀한 진귀한 그런 음식은 맞는데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음식으로는 율법의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 가운데에 포도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가 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내려온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물려받은 그러한 음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벨이나 느보 이와 같은 민족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물려진 것을 왕이나 그 왕가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로마 시대에 이 고린도에서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들을 시장에서까지 갖다가 파는 그 제물들이 많으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자기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시장에까지 내다가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이나 뭐 이사야 45장이나 그런 모든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무요 돌이요 그냥 세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도 부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상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을 우상으로 섬길 때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꺼림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음식은 왕명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3년 동안 왕이 특별히 명령으로 지정해 놓은 음식입니다.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황관장이 왕의 명을 어겼을 때 그 목숨이 위태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그 왕명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왕을 옆에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해 갈 때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세웠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앞에 살아가게 되면 그냥 왕명을 따라서 살면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뜻대로 순리대로 그냥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살면 그냥 아무런 이 바람이 없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했습니까? 힘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오늘 여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바벨론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그러면은 감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포로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들을 포로로 넘겨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8, 9절 말씀에 혹시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점쟁이나 어떤 꿈을 꾸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안정되게 생활을 잘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을 지키시어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고 그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도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열방의 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과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말의 응답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제비를 뽑는 것도 그 당첨에 작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아무런 이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행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보디발이 감시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를 어떻게 짓겠느냐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가 속한 회사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습니까? 자기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이 환관장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고, 또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아멘입니까? 예. 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진미를 먹은 자와 채소를 먹은 자 수준이 달라요. 나는 어려서 그때 당시에 교육감 아들이었는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보면은 항상 얼굴이 윤기가 나요. 우윳빛, 우윳빛 빛깔. 그래서는 참 어떻게 저렇게 되어질까 하고 봤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먹는 게 다르더라고. 이게 뭔가 이게 달라. 그래서 이 빛깔이 다르더라고. 근데 이 진미를 먹은 것, 산의 진미, 가장 좋은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만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기가 있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뜻을 세우지만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세웠어요. 뜻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세웠지만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얻게 하고 그 육체가 윤기가 나게 하고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고 모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보다도 더 10배나 뛰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뜻은 우리가 세워요. 그러나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로 뜻을 세워요. 그런데 그 뜻을 그들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옷에 불탄 냄새까지라도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오히려 그 왕에게 더욱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왕 앞에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리라 하는 왕의 어인,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이게 이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의 대적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던져서 멸하시고 다니엘은 더욱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은 뜻을 우리가 세우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 뜻을 세웠는지 세우지 않았는지를 한 번씩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칼을 내리칠 때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다가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정말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순양을 예비해 놓은 것을 내놓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이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에 이 뜻을 정하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림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림보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이 림보라고 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정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한 것을 변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뜻은 이루어 주시고 어떤 사람의 뜻은 이루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운 뜻은 이루어 주고 어떤 사람의 뜻은 이루어 주지 않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뜻을 정한 것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 한번 뜻을 정했으면 일사각오로 임전무태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뜻을 변개하지 않겠다. 그러한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를 해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을, 이것이 정말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의 지붕을 열고 그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개 같은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시로 딸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는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은 그를 밀을 채워 낼 수 있는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은 옆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나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진실로 세울 때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주여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전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주여 내가 살아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진실한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지방에 2개 교회가 아쉽게도 전부가 부도가 나서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의 임원이나 목사들이 다음은 동행교회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은 동행교회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전이 건축되고 이 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에는 내가 결코 살아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언제나.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지 않겠습니다. 이 뜻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을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뜻을 세워야 될 것인가? 솔로몬이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왕의 뜻을 세울 거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뜻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2021년 우리가 전반기 때 1명, 후반기 때 1명, 그렇게 각각 1년 동안에 1명 하면 너무 이게 텀이 길어가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까지 내가 1명, 후반기 때까지 1명, 이렇게 뜻을 세우셔서 열심히 하나님,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무디는 내가 날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깜빡 까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잠자리에 들라고 했는데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이 야심한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이렇게 누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 얼른 들어와서 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 귀에 계속해서 들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고 그 사람이 전도가 되었던 사실을 일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각양 좋은 곳으로 잘 섬겨서 잘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만 꼭 나와달라.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못 시켜도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해달라. 간절하게 구하면 여러분의 그 간청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은 그 개인의 인간성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야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 이것을 못하면은 내가 잠을 못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진실로 그 뜻을 세우고 이루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